시작합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들여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삼직이 있어요. 이 삼직, 이제 구약에 보면은 삼직이 있어, 삼직. 그게 무슨 직이 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삼직이 무엇을 했냐면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기름 부은 자가 됐습니까? 기름 부은 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하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요 삼직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가 뭐였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계속 이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오면은 너희들의 모든 죄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모든 이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를 열심히 섬겨도 교회당을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뭐였냐면은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피제사 드리도록 하는 계속 피제사 드렸어요. 그 양 잡고 소 잡고 뭐 비둘기 잡아가지고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입니다. 이 죄는 다른 죄가 아니고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사람들이 다 원죄를 잘 몰라요.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 지면은 그 죄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원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원죄를 해결 안 돼. 자범죄는 해결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범죄 해결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도둑질 하다가 에이 이건 안 된다.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지. 마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죄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죄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그리고 2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법.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죠. 왕은 뭡니까? 왕은 다스리죠. 왕은 통치를 말하는데 통치입니다. 통치하려면 나라가 있어야지.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왕 돼가지고 통치합니다. 무슨 통치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발걸음에는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려고 이제 도래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자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통치하려면은 무엇을 박살내야 되냐면은 마귀를 꺾어버려야 돼요. 마귀, 이 악한 마귀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전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귀신들이 득실거리잖아요. 귀신들이 득실거려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누군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으면 막 그렇습니다. 마귀는 누구냐면 귀신의 왕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멸망의 그런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근데 요 놈을 요한일서 3장 8절 완전히 이 일을 멸해버린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요 부분을 다 합친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그리고 영원한 죄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먼저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갖고 처소를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놈들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 21세기 없다. 하나님 없네. 신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 시대 교회가 뭘 필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뭘로 되냐. 술집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당이 뭐가 돼 있어요? 술집하고 교회당이 뭐가 돼 있습니까? 막 거기서 무슨 사교 클럽하고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없는 교회당은 사실상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십자가 세워놔도 교회가 없는 교회당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누굽니까?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교회라고. 그 교회당은 그냥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지 그 교회당은 그 교회가 없어버리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전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멸해버리고 총명을 멸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지혜 없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지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하나님 얘기도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웃고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축복이 계속 여러분들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가 되냐? 이 구원받았다는 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절에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못 박혔어요. 완전히 끝났다 이거죠. 과거 죽었다 이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다시 산다 이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잘 보면은 열병이 나옵니다. 열병. 자, 이 열병 치유. 열병, 여러분들 열병이 뭔지 아시죠? 코로나 걸려보신 분 있습니까? 코로나. 코로나 걸리면 막 열도 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목도 아프고 막 그렇죠? 근데 여기 여기 나오는 그 분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장모.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이제 가까운 거리에 아마 그 베드로의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집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부를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그 장모를 이게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부름을 받게 됐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뭐 했냐면은 자기가 하던 직업을 다 팽개치고 다 때리쳤어요. 완전히 그냥 다 버려버린 거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다 버리고 가는 그 사이의 모습을 본 장모가 진짜 화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열이 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법하잖아요. 얘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전개가. 그동안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을지도 모르죠. 자식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쫓아간다는데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어요. 이제 그건 하나의 그 예담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열병,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해. 근데 자기 장모가 지금 아프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 4명 부른 제자를 데리고 다 그 어부거죠. 어부. 이 어부들을 데리고 이제 뭐 합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딱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딱
보는 순간에 손을 딱 대셨죠. 손을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열병을 아예 꾸짖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 얘기는, 이 전부 이렇게 딱 맞춰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일단 잡은 건 맞잖아요. 잡았어요. 잡고, 뭐라 했냐? 이 열병을 꾸짖으시고 열병을 물리쳤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딱 나오니까 어땠습니까? 그 여인을 잡고 누워있는데 일으키신 거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베드로, 자기 장모가 아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그 집에 초청합니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은 누워 있습니다. 열병으로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화병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계셔요. 여기에 누워 있다는 말은 일단 많은 이 삶이 무너져요. 이게 누워버리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걸어다니면 그래도 이제 삶이 되죠. 근데 누워버리는 순간에 삶이 안 돼.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래도 이렇게 걸어다니실 때는 그래도 이렇게 삶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누워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삶이 안 돼. 본인 스스로 안 돼요. 아버지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이제 그것도 아버지가 알고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 확산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올 수가 없어.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확산이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문상을 하고 그러셨어요. 눕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뭐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받고 있다.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병 하면은 열만 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아프든지 굉장히 아픕니다. 이분이 지금 완전히 열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다 아픈지, 아니면은 우리가 감기가 걸리듯이 완전히 몸살 감기로 완전히 이렇게 아프든지,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마음, 정신, 육신 다 무너진 거야, 이게.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이에 대한 기대심도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사이는 그래도 자기의 대들보였는데 다 판개치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자꾸 그 당시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볼 때 이게 좋은 눈으로 안 보고 있었어. 따근히 보고 있었겠지.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뭐였냐? 예수님을 좀 잘못 보고 있다. 잘못. 한마디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 선입견. 이 선입견이 싹 들어가 버리면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이 선입견 들어가는 순간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쳐다봐요, 사람들을. 저 사람 선입견이 딱 저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요, 이게 선입견으로 딱 이렇게 보면 안 돼. 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선입견이라서 주관성이거든요. 객관성.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모나 이게 아마 그 베드로의 그 부인은 그 이제 사모님이죠. 베드로의 그 사도의 사모님은 그 당시에는 아마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자기 남편도 그냥 갑자기 한 방에 따라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 버리고.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살 길이 막막해졌다 이 말이야. 누워 있다는 말은 소망이 끊어졌어. 이제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누워 있어. 눕는 순간에 소망이 다 끊어지. 이제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자기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집 이제 다 끝났다. 사이도 이제 저렇게 돼버리고 이제 무슨 청년인지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가 버리지. 선생이라고 졸졸 따라다니지.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졌구나. 이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열병 걸린 여인에게 터치를 하신 거예요. 터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손을 딱 잡은 그 터치입니다. 여러분, 무슨 열병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걸렸다면 어디 못 가잖아요. 찾아가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같이 걸릴까봐.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게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세균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바이러스라면 이게 만지면 안 돼. 그거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걸려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탁 터치를 하신 거예요. 대셨다, 만지심. 예수님을, 그 여인을 딱 만지셨어요. 이거는 뭘 뜻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이지만은 제자에 대한 이 중심과 마음이 여기 실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 제자의 가족들도 이렇게 챙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손을 잡으시는, 손을 잡아요. 이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예,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명령도 하십니다. 명령. 뭐라고? 열병아 나가라. 꾸짖으셨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자, 여러분들 인생에서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손을 잡을 때 이 장모의 그 모습이 보입니다. 장모가 뭐 했냐면 그동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죠. 왜? 자기는 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착각했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딱 잡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여인은 벌써 다 나아버린 거예요. 다 나았고 자기가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알죠. 자기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38년 된 여인 그 질병 아시잖아요. 여인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그 어디야? 그 개울가에서 나를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38년 병.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완전히 병 치유돼 버렸잖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 예수님이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에 병이 나가버렸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딱 손 대고 딱 터치하는 순간에 이 여인의 병은 이미 떠나가 버린 거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엄청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자꾸
쓸데없는 그 걱정, 염려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를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다 버리고 간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다 내버려 두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책임을 다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면 돼.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완전히 이 흑암이 다 무너지고 질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인이 질병이 치유됐다는 증거로 뭐 했다?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변화됐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인간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그냥 어머니는 마리아, 이렇게 깨달았던 그분이 다른 분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아내가 볼 때도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할 때 그 아내가 딱 앞에 있었답니다. 그 아내가 베드로 그 순교할 때 앞에 있었대요.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승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결혼 안 했다고 그러잖아. 응? 완전히 홀로 살다가 주님 사역하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하잖아. 아닙니다. 그거는 다 그 사람들이 가짜예요. 깨닫고 수종 들었다는 말은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다른 분이구나. 이분이 내 사이가 따라댕기던 이분이 나는 그냥 인간 예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는 적힌 게 없지만 수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런 뜻이 있어요. 물론 무엇을 대접하기도 하지만 이분은 이미 깨달은 거지. 만약 못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병치유 됐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게 뭐냐? 여기에 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기를 기도하세요.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요게 됩니다. 평안. 만약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평안이 없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에 질병들이 다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질병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각종 질병들이 귀신 들병 이런 것들 막 이제 밤중 되니까 막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나서 몇 시까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밤중에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끝나는 그 시간을 잘 보고 이제 그거 보고 예수님 이제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귀신 들린 자를 막 데리고 오고 막 각종 질병 걸린 자를 막 밤중에 막 데리고 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영혼 치유하시라고 귀신 쫓아내시고 참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사셨지만은 3년 동안 사셨지만은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무한정한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은 작고 큰 문제, 이 작고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여기 뭐라 그러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작고 큰 문제가 있으면은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자꾸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걸 예수님께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께 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에게 있던 무슨 문제든 예수님께 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구하고 저 문제가 있으면 저 문제를 구하고 자꾸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도 구하고 문제도 알리고 해가지고 자꾸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고 계시다 이거죠. 사람마다 가정 문제가 다 다릅니다. 가정 문제. 가정 문제는, 가정마다 다 달라요. 다 있어, 이런 문제가. 이 가정 속에는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자녀 문제. 이런 자녀 문제들 다 있습니다. 자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이 가정 속에는 이 고부 갈등도 있어. 이런 갈등도 있고, 그리고, 일 문제도 있잖아요, 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뭐 일은 곧 경제와 연관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구해라 이거예요. 다 구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구했으면은 가가지고 물론 사람 손도 잡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예수님의 손을 꽉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잡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라니까.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 손을 잡은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24 함께. 그리고 모든 삶에 예수님과 동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을 하세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하고 동행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구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버린 거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질병과 그리고 또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자, 평상시 싸울 것. 뭐가 싸워야 하냐? 평상시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약한 것과 싸우세요. 약점. 약점을 갖다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약점이 되는데 약점과 싸워야 됩니다. 그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약점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점이다. 그럼 다 약점이요. 그거가 싸우라. 그리고 귀신과 싸우세요. 귀신.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잡힌 사람들입니다. 귀신과 싸우라. 그리고 거짓과 싸우세요. 거짓. 여러분들 그 거짓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짓은 상대방에서 주어지는 거짓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거짓이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돼. 속에서 나오는 거짓. 그리고 실패와 싸우세요. 실패하지 말고 실패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질병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겨버려요. 어떻게 이기면 됩니까? 매일 새 힘.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매일 새 힘. 그리고 매일 능력. 다른 능력 가지고 안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매일 나에게 권능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이게 힘이죠. 우리는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게 되시기 바란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의 장모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아시고 그녀를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신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남은 이 기회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치유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